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2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고라당의 반역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또 윗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28일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의 가장 첨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민수기 16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고라당의 반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총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고라당의 반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이 모든 사건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있죠.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엄청난 양의 이 대지를 한순간에 불로 휩싸여 버렸던 이런 이 산불들을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삼킬 만한 그런 산불이 일어나도 그 산불이 일어나게 했던 가장 최초의 발화지점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붙였던 그 작은 불씨 하나의 발화점이 결국 산둥이 몇 개를 태우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배회하게 했던 바로 그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로 첨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아니 소위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이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배회하게 됐던 바로 그 바라 지점의 포인트는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바람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포인트, 이 바라 지점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고라당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적인 사건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자, 그리고 이 1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고라당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아예 개입되어지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바로 이 반역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적인 어떤 이 반역의 사건이 고라당의 반역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기간으로 본다면 이 고라당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은 250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250명이 좀 넘는 그런 반역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독 잊지 않고 꼭 지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자,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역의 일들을 꾸미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꾸미고 이끌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고라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바로 이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 이 고라당의 반역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휩싸여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런지 아닌지 알았는데 나도 나중에 정신 차려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을 도모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명 중에도 분명히 야,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대변하는 뭐 그런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싸여서 이 250명 안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5절 말씀에는 그 모든 무리들,
6절에는 내 무리는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 안에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무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금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하고 미약해서 그런 악한 일에 내가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혹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정말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안에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앞서게 되고 그리고 교만함이 내 앞을 먼저 가로막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회개하시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그 교회적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정말 악을 도모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질서를 반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이 고라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자, 이 고핫 자손의 이스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 1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 민수기 말씀을 함께 큐티할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을 설정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체계를 잡아 주시고 조직을 형성해 주셔서 그 조직대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앙에는 반드시 회막이, 성막이 중심이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자, 이 레위 자손 중에도 동일하게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회막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레위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고핫과 고핫의 손자, 고핫의 자손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자, 이거는 회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그 주변, 회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레위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위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제는 세 개의 지파씩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을 중심으로 크게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세 개의 지파 중에 하나가 어떤 지파냐면 그게 바로 르벤 자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 자, 여기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위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에 남쪽의 위치에 할당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고핫 자손도 회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어요. 르벤 지파도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과 이 진의 계획 속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파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그리고 르벤 자손이 끊임없이 함께 교통하고 접촉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핫 자손 아들인 고라가 정말로 같은 레위 족속인데, 자, 레위 지파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리더십을 주시고,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역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역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악의 마음들을 결국은 누구와 함께 접촉하면서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접촉하고 지내는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브릿지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직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이야기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더라,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아니면은 뭐 어디가 세일하더라, 우리 자녀가 이런 일 하더라, 뭐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2시간, 3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 내가 큐티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계속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렇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핵심 자리에 나도 휩싸여서 들어가서 소위 고라와 그 무리들 안에 나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그 늪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르우벤 자손이요 12지파 가운데에 고라와 함께 소통하고 접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수령적으로 자비 하나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바로 이 고라당의 반역 속에 철저하게 동참했던 그러한 지파로 오늘까지 남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랑 접촉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는요 레위 지파와 함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레위 자손이 모세와 유다 지파가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함께 모세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열심히 함께 나눴겠죠. 그렇게 접촉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끝끝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파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파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누구랑 내가 접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접촉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라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라와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여러분이 르우벤 자손과 같이 그 악당의 무리들 속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서로의 접촉, 이런 관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라당에 대한 반역,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곳을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요 정말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거리, 근데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이 불순종했던 바로 그 발화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나갔다면 아마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순종하고 신뢰하고 갔으면 이 모든 과정을 스킵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죽는다. 징계를 내림으로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라당의 반역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시간차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30장, 31장,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시간차를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세대들이 앞으로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2년 전, 그러니까 약 3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가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2년 전, 즉 38년 전에 38년경에 광야에서 헤맨 지 38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 때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함께 전쟁을 펼쳐야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하고 중요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땅을 분배를 받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지파는 진짜 평지에 옥토밭에 그러한 땅을 분배받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지파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저 산골, 저 산지에 그러한 땅을 분배받는 지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파는요, 땅을 굉장히 큰 분량의 크기의 땅을 분배받을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땅을 분배받는 크기적으로 그런 지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땅을 분배하는 이 원리와 이 모든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윗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따라서 이 윗질서에 순종해야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윗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윗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논리를 백성들이 순종해야 그 다음에 뭔가 해도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기 2년 전인 38년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레위 증손의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와 서로 연합하여서 25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배운 만큼 배웠고 우리도 나름대로 갖출 만큼 갖췄는데 왜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십을 주고 아론에게만 리더십을 주고 우리에게는 왜 그런 리더십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윗질서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40년이 다 차거든요. 그런데 40년이 거의 다 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윗질서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 못 들어가요. 열 하루길이면 가고 막말로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불순종 때문에 정말로 리더십에 대한 윗질서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는데 다시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2년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또 이 사건 때문에 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 40년이 80년이 되고요. 80년이 160년이 되고 20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각자가 살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질서가 허락해 준 대로 배당해 준 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진짜 평지고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그 자손은요. 그 지파는 그냥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의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모든 이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지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지파는 진짜 하루 종일 땅을 개간하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든 물도 끌어와서 파종하고 그래야 열매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맺을 수밖에 없는 힘든 고된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땅을 만약에 분배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때만 그렇게 되고 다음 땅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면 참지요. 왜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분배받은 땅은요. 그 땅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지파는 그냥 그 땅에서 그 자손 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게 이게 그냥 분배받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저 지파는 저렇게 주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느냐 혹시 우리한테 뭐 안갚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렇게 좋은 땅을 준 지파에게는 뭔가 이전에 서로 오고 가는 거래가 있었느냐 뭐 이것저것 온갖 이런저런 소문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으신 겁니다. 윗질서에 대한 순종이 회복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라당에 이 반역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질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들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인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금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리더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발동이 되지 않는 그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세워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질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분자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질서,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이제는 직분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행세가 펼쳐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믿음의 리더자들,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돼서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상황이 되면 또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질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설마 윗질서로 세워진 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우리가 세움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주는 것이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윗질서에 대한 순종과 이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40년이 80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매듭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땅을 분배하는 거, 이 분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배 때문에 그래요. 유산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똘똘 뭉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진짜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형제들이요,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 그런데 형제들이 과연 부모님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와 사랑은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산을 거머쥘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피가 섞인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형제고 자매고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내가 조금이나마 더 갖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심의 마음 아닙니까? 형제도 자매도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 이 사건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얼마나 이들이 순종하며 지내는가를 정확하게 매듭 지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 때,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분수령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출발했을 때에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했던 그 발화 지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이 고라와 내 무리들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휩싸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동참하고 가담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고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고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총대를 메고 내가 이번에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고라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교부제로 보여주시면서 추적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 고라가
결국 이 모든 반역을 이끌고 중심에서 모든 핵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바로 이 고라. 여러분 절대로 고라가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가정에서 세워주신 질서,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질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잘 품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질서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 또 내가 고라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민수기 1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동자가 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무리들 속에 휩쓸려서 그 안에서 나도 윗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소리를 함께 내고 있었던 내 자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질서, 목사는 목사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 또 리더십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그냥 믿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서로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